이 사도신경을 정확히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교파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개신교 일부에서는 저승에 가시어 이런 우리 사도신경 내용이 있죠. 요거를 빼는 교파가 있고 이거를 집어넣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다가 막 이단으로 몰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승에 갔다, 분명히 이제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연옥을 긍정하는 거다. 연옥을 긍정하면 우리가 박차고 나온 가톨릭과 같다. 그래서 거기 요즘은 좀 많이 좀 수그러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은 가톨릭을 이제 이단시합니다, 사실은. 뭐 그 전보다 많이 이제 좀 위축이 되긴 됐습니다. 여하튼 이 하느님을 우리가 첫 번째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그리고 이성, 무엇보다 영의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뜻이 바로 그 말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자유의지, 이성, 그리고 영, 성령, 영이죠. 스피리투스. 그것이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단계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삼독성 할 때 신독성이 그거잖아요. 교회가 가르친 대로 굳게 믿나이다, 그건데 뭐를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거기에 아멘, 동의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동의. 진실로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동의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신뢰, 트러스트라 그랬죠?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지난달에 그 공중 고개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죠?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붙잡아주는. 그래서 flying, falling, catching. 그 위대한 그레이트 캐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떨어지는 중간지대의 공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에 대해서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잘 모르시죠? 네. 미국 천주교 신부님시죠. 아주 저서가 굉장히 많고, 우리 국내에도 5권 정도가 번역돼서 출판이 되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거의 몰라요. 왜 그러냐? 개신교에서는 많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 책에는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깊은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분이 이제 환속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사시는 분들은, 결혼도 성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좋은 건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거야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정서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분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은 이 신뢰 트러스트 앞에다가 이 트러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루스 리스. 원래 요거는 옛날 영어로 이제 연민, 동정, 약간의 흔들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가차 없는 신뢰. 그러니까 가차 없다 하면은 우리 조금의 여지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신뢰 뭐 이렇게 그래서 가차 없는 근데 괜찮은 거 누가 번역을 하는지 잘한 것 같아요. 가차 없는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래넌 매닝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유일한 자세는 바로 가차없는 신뢰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차없는 신뢰의 그 원형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또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양우리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애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도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 왜? 하느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정말 가차없는 신뢰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차없는 신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2분 얘기예요. 제2의 회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컨버전. 라틴 말이 이제 콘베르시오거든요. 여기다 이제 N자를 붙이면 영어로 컨버전, 회심이 되는데 제2의 회심은 뭐냐면 우리는 곧잘 제1의 회심은 합니다. 이건 뭐냐면 최초의 회심은 콘베르시오. 내가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 베르시오가 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콘트라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반대로 도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인생, 내 가치관대로 가던 이 인생 행로를 하느님을 향해서 반대로 한번 돌아서는 거. 이게 제1 회심인데 제2의 회심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는 돌아섭니다. 그런데 제2의 회심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돌아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면은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컨베르시오를 해서 하느님한테 향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한테 향하는 컨베르시오는 되는데 가서 다 파는 무엇으로부터의 회심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타성이 있고 삶의 관성이 있고 가진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거를 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일과 이의 회심이 일어나는데, 일의 회심을 하면서도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많죠. 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글을 조금 인용을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내용 중에서 한두 키워드만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담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얘기입니다. 모험 없는 삶이란 삶을 버리는 모험이다. 그러니까 모험 없는 삶은 삶을 포기하는 모험이래, 이것도. 그러니까 모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손을 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날아가서 잡아주는 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그야말로 가차없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험이죠, 일종의.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나이다를 할 때, 그래도 인 되음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전치사 인, 하느님을 얘기하는 되음에서 이게 옥격인데, 이걸 쓸 때는, 인 되음을 쓸 때는 내 존재를 걸고 한번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분, 우리가 지금 성모성을 보내고 있는데, 성모님이 그렇게 해서 맡긴 거잖아요, 그대로. 삶 전체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모험이죠, 일종의. 신뢰의 길은 말할 것도 없이 모험의 길이다. 보람을 느끼지 못해 돌연 직종을 바꾸는 것, 늙으신 부모를 힘겹게 복양하는 것,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침묵과 고독 속에 꼬박 사흘을 보내는 것, 두려운 소문을 안고 인기 없는 직위를 맡는 것,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후 환멸을 이겨내는 것, 이 모든 도전은 기꺼이 미지의 세계를 걸으려는 모험과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려는 각오를 요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신뢰다. 신뢰란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은사죠, 그러니까. 신뢰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우리에게는 늘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는가 하라는 질문이 던져져 있다. 모험 없는 삶이란 삶을 버리는 모험이다. 중복해서 얘기를 하네요. 신뢰의 길은 말할 것도 없이 모험의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감히 모험에 나설 수 있는 자는 하느님을 단호히 가차없이 신뢰하는 제자들 뿐이다. 그 신뢰는 철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잠재적 실패에 노출되지 않고는 모험도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히 귀에 읽는 성서 구절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말라.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신자들이 시골 살면서 요즘은 여기 오신 분들도 연배가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아플 때가 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지금 시골 쪽 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술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마취하기 직전이겠구나, 들어가겠구나, 요 시간에 보내는 게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내는 문자가 바로 이겁니다. 46장 10절. 이건 수술실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말라. 그리고 실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이거 잘 될까 하고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지 차이죠.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너무나 문제와 해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문제는 이것 하나다. 하느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해답도 간단하다. 부동의 신뢰자가 되는 것이다. 가차없는 신뢰, 부동, 움직이지 않는.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저는 늘 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문 가운데 말씀 성구죠. 그 62장 3절,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을 향하여 말없이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이네. 주님만이 내 반석, 내 구원, 내 산성,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성호 긋고 맨 뒤에 이거를 바치면 정말 아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신교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대신 이제 요동치 않으리라.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동치 않아. 동요하지 않는, 요동치 않으리라. 그분만이 내 반석, 구원, 산성. 네. 근데 이 브레는 매닝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신뢰라는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우리 시대의 신뢰는 물량이 달린다.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 말씀을 드렸고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 아멘, 신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실이고, 마지막이 이제 제2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동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 하느님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좀 잠깐, 창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가장 이제 교리적으로 했을 때 창조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어떤 것을 섞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교리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슨 창조예요? 그렇죠.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건 차치하고,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요. 창조론만 가지고 한 학기를 배우니까, 이제 신학교에서는.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는 위치에서 창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천지 창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주가 생긴 지가 몇 년 됐다 그래요? 17년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보통 한 26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태양계는 56억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56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게 우주 가운데 어느 별에 속해 있느냐면은 태양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 행성. 근데 요새는 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따졌을 때 그냥 편하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 금.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금속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LG라 그런다고. 20세기 과학이 발견해낸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침대는 과학이다. 그것도 이제 대단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여하튼 요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얼마나 걸리느냐? 약 500초 걸리는 거예요. 500초. 500초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거거든요. 30만 킬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곱하기 500을 하면은 이 거리가 말도 못하게 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 태양빛은 500초 전에 태양을 출발한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데는 12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걔가 아주 태양계도 만만치 않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는 우주에 은하가 꽤 여러 은하가 있는데 어느 은하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너무 쉬우면 대답을 안 하시지. 그래서 보통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이렇게 태양부터 이런 별들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 은하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무수히 있죠? 약 1000억 개라고 하죠. 그런데 우주는 그 끝이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끝까지 가려면 400억 광년을 가야 끝이래요. 근데 이 우주가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계속해서 팽창을 해요. 얼마큼 팽창을 하느냐? 1초에 3000km씩 팽창을 합니다. 1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별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우리로부터 멀어지 도플러 효과라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졸면서 배운 거 생각나죠? 그거. 다가오는 건 푸른색, 멀리 가는 건 붉은색. 그래서 이 별들이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1초에 3000km씩 멀어져 가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 우주의 은하가,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00억 개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김상욱 교수라고 TV에 가끔 나와요. 어쩌다 어른부터 해서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물리학자가 얘기한 걸 들으면서 저도 저걸 바꿨어요. 교환을. 대개 이제 예비신자 교리할 때 이게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에 이제 주로 이거를 동원하는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이 우주 전체에는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가 아니라 1조 개래요. 1조 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무변광대, 그 말 그 자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1초에 3000km씩 이게 확장하는 이 우주, 그리고 다 움직임이 있죠? 태양은 항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질서,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충돌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하계도 1000억 개나 있고, 이렇게 이런 게 1조 개나 되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도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지구도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져서 추동이 있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 있고, 이게 56억 년 동안 나름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질서와 조화의 주제자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죠. 또 하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물질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는가? 이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는가? 해서 뭐 사원소 따지고, 그래, 그 좋다. 뭐 흙, 불, 물, 공기. 그렇다면 흙은, 또 이런 나무는 뭘로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쪼개고 그래서 그 당시 쪽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원자 아톰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2500년 전에. 근데 한 150년 전에 분자를 발견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분자와 발견하고 그걸 또 보니까 그 안에 원자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원자는 이렇게 덩어리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이 있고, 뭐 중성자, 뭐 양성자, 뭐 이렇게 옛날에 생각나죠? 뭐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제 양자 역학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것도. 여하튼, 원자, 핵, 중성자, 양성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요거를 이루는 또 가장 적은 단위가 뭔가?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제 쿼크입니다, 쿼크. 쿼크는 얼마큼 작은 알갱이냐면은, 쿼크를 1mm를 쌓는다. 1mm 아주 작잖아요, 그죠? 1mm를, 이 쿼크 알갱이를 가지고 1mm를 쌓는데, 어떤 속도로 하느냐? 1초에 쿼크 10개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1mm를 쌓으려면은 얼마나 걸리느냐? 1초에 10개씩 쐈을 때 317. 여기다 뒤에다 뭘 붙이면 좋겠어요? 시간? 아닙니다. 연. 거기다가 앞에 또 하나 있어요. 317만 년을 1초에 10개씩 코크 덩어리를, 알갱이를 쌓아야 1mm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세계가 또 있어요. 이렇게 큰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것도 큰 우주처럼 질서와 조화가 없으면 세상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예, 뭐 공부 잘했던 분은 이제 표가 좀 나네, 이제 드러나네, 이제 서열이. 예, H2O. 그래서 그것이 산소가 뭐 70일, 수소가 70일, 산소가 뭐 20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도요, 조금만 달라지면은, 뭐 70점 몇 퍼센트, 아니면 20점 몇 퍼센트로 달라지면은, 불이 안 붙는데요. 또 어떻게 달라지면은, 불이 안 꺼진대네? 이건 H2O라는, 물이라는 그것도, 고유의 성질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조직이, 최소 단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보는 빛, 물, 이런 모든 구성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유지가 안 됩니다. 이 소우주를 주관하는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주관자가 없으면 지탱이 안 되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우주와 정말 소우주 사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정말 하나님만이 기획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우주를 우주 가운데 물이 발견된 데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미국과 소련을 러시아죠. 가 대표로 해서 우주선을 막 보내는데 이쪽이죠. 결국 간 데가 이쪽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물이 있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의 발견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고, 생명체가 있으면 지금 지구가 문제잖아요, 이게. 네. 요 가까운데 금성이나 화성으로 좀 가보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현대 기술로 네. 관측이 안 되는 80억 년 된 그런 행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구 바다의 5%만이 완전히 탐사가 된 상태래요. 그리고 지구 생물 중에 이름을 부여치 못한 거, 그러니까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게 1,500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이 지구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발견을 80억 년에 어떤 행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되시는데 여하튼 추측이지 발견을 못한 거거든요. 여기 조금 돌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주선으로. 나머지는 그냥 이제 과학적 학설이죠. 가설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확인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과학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여기를 따졌을 때 차원을 4차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여기가. 그것은 선, 그래서 이제 평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2차원, 그리고 거기에 높이, 부피가 있어서 공간이 생기는 3차원.
거기에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지금까지 가설로 알려진 것은 11차원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4차원과 5차원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11차원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런 차원이 분명히 있는데 우선 급한 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4차원의 이 지구.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1900년까지 인간들이 지구의 몇 퍼센트를 사용했느냐? 11%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지구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느냐? 77%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몸살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죠. 그 다음에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 부족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구의 물은 늘 같은 거다. 아무리 증발해도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 예. 그러니까 약 한 100년 전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늘어서 한 50억 명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명의 몸에 70%가 물이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물이 그만큼 또 지금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저는 삼다수를 좀 비싸죠, 그 생수가? 그거 먹지 말라 그러죠. 제주도에 지금 지하수의 염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물을 뽑았으니까. 멕시코 시티가 해발 2,000m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제가 연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몇 년 사이에 지반이 2m가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 물을 뽑아 쓰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 아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자꾸 물 많이 먹으라고 또 이제 물 많이 먹으면 결국 또 이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게 아주 자연 발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인구가 줄어들면 물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그 인간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뭐 이거 얘기가 자꾸만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120억 명까지는 그냥 대책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20억 명까지. 지금 80억 명인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그 유시민이라는 또 논객이 있죠. 이분 얘기는 저출산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우리라도 좀 이렇게 참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원이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0년대 초, 50년대 말이죠.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그 당시는 소련에 가가린이 있었어요. 이름이 가가린이에요. 생각나세요? 이 양반이 여기 나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지구를. 달에 착륙은 한 70년 후에 한 거고, 일로
돌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는 공산 국가였고 유물론이 팽배한 그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 보니까 하느님이 그리고 얼마나 이름이 가가림인데 가소로운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 궁극적인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까 제가 11차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기서 잘 살고 나머지는 가차없는 신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서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갔을 때 그걸 뭐 그냥 우리 교리서에 나온 그대로 천국, 천당이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가면 놀라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 인간도 왔어 이제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마고 데이라는 창조론에서 이 의미는 인간은 모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심지어 살해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게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하느님의 모상, 인간의 중요성 또는 존귀함이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로 이슬람 교도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 하마스 그 지도자 죽어 마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김정은이 그것도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갈등의 시대 안에 살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당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올라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미움을, 혐오를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우 하나는 재작년에 봤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울증에 걸렸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미우고 서운하고 다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되고요. 저 인간도 천국에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안 왔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오다니, 이렇게 세 가지를 놀란다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지난 걸 다 기억을 하면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나 같은 것이 여기 오다니. 그래서 그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구약을 통해서도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성모님을 통해서, 뭐 성경시대 끝나고 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저는 또 우리 순교 성인들 정화상 바오로, 김대건 안드레아, 최항업, 토마스 신부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시게 구원을 이루게 한 거죠. 최근래에는 비오 신부님, 그분 전기를 읽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았던 분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 같은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 같은 것이. 그런데 하느님은 제가 지난달에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웨슬리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거는 레위기 19장 2절 이하에서 내가 거룩하니, 하느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19장 2절 이하는 보통 성결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신례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쪽에는 밭을 수확할 때 끝까지 수확하지 말라는 거죠. 남겨두라는 거죠. 포도 수확할 때 밭에 떨어진 열매 악착같이 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 나오는 것이 품삯, 뒷담화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임하고 대의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성당에서 봉사할 때, 아니면 특별히 반 모임에서 전례봉사자로서, 또는 제대회원으로서, 헌화회원으로서 소소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조금 좀 다르게 좀 사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갖고 갈릴레아 호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도착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을 이렇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서 이렇게 했고 나서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153마리나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와서 뭘 먹으라 그랬죠? 그렇죠.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 이후에 펼쳐지는 삶, 거룩한 삶, 붕 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입니다. 일상.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렇죠.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쪽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 구역장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의 얘기인데,
어떤 분이 벌써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중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냥 명절 며칠에서 그런지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면 이제 물 받아서 쓰는 대야가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서 대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돌아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대야를 2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모자라서 그런데 하나만. 그랬더니 역정을 막 내는 겁니다. 이거 내가 차지한 건데 어디다 대고. 그래갖고선 무섭기도 해갖고선 그냥 찜찜하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옷을 입는데 그 사이에 그 심술궂은 아줌마도 대야 2개로 목욕을 시커내고 나와서 옷을 이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문을 열고 어떤 자매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보고 나서 한마디 한 겁니다. 이제 구역장이 아니에요. 어이, 권사님. 산기도 다녀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님 피정 다녀오셨지요? 이제 이런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편보다는 저쪽 편이 나은 것 같아서 산기도 다녀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심술궂은 아주머니가 말도 말라오. 은혜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대. 그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하냐고요. 대야 하나 나눠 쓰지 못하는 그냥 일상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전 가서 뭐 그냥 나름대로 결심하죠. 좋죠. 집이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남편 소파 밑에 애들 꼬라지가 세탁물 싱크대를 이러면 이제 다 깨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도 그걸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곤경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세례의식을 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중요성, 고귀함, 그리고 이 창조 세계, 특별히 우리 지구를 살리는 여기부터라도 이렇게 하느님의 작품에 우리가 경탄하는, 그래서 아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식사 전후 기도만 잘해도 훌륭한 영성가라고. 그래서 그 기도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너무 빨라서 잘 보이지도 않죠? 이래갖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개신교 미션 스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들이 거기 미션 스쿨은 다 이제 채플 시간도 있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한 아이는 제까닥하고 도시락 뚜껑을 열더라. 그래서 야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빨리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갓땡맨이래. 갓땡맨은 뭐냐면 갓
하느님 땡큐 아멘 맨 갓땡맨 그래가지고 그래서 식사기도 천천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를 먹어도 밥을 한 숟갈을 먹어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영성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본 시인일 거예요. 한민복 시인이 쓴 사과를 먹으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한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빛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내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먹는 거, 시인이 참 대단한 시인 같고 그런 감성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신자 교리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한 번은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이 시를 꼭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받게 된 의미, 여기 성지까지 오게 된 의미에 대해서 그냥 하루 보내지 말고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된 우리들 그리고 그 성인들, 성지의 성인들의 의미를 좀 잘 되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철학자 있죠? 그 철학자는 대단한 이제 가톨릭 신자였었죠. 위대한 수학자,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파스칼이 그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당신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그 체험을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가 써갖고 옷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생각날 때마다 이게 되새겼다고 하죠. 근데 그 하느님 체험이 뭐 이렇게 조금 길긴 한데 그 몇 월 며칠 밤 몇 시 요때 그러니까 밤 12시 정도 해서 이게 체험을 한 시간부터 이렇게 써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철학자와 신학자의 하느님이 아닌 그리고선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그리고 나의 하느님, 그리고 너의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이 분명한데 그 하느님은 그냥 우리 속에 파묻힌 게 아니라 나의 하느님, 그리고 너의 하느님, 철학자와 신학자의 하느님이 아닌. 그래, 이런 하느님 체험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도 현존 체험이 가능한데
그 현존 체험은 살아가면서 그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못 느끼죠. 그 탈출기 33장을 보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하느님께 부탁을 하죠. 하느님, 같이 가나안까지 가 주십시오. 그런데 하느님이 그저 거부를 하시죠. 이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덮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은 하느님의 얼굴 분이엘이 아니라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은 지금 여기서 현존 체험도 있지만 뒷모습, 그러니까 뒤돌아 보았을 때 느껴지는 하느님. 그래서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또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많이 작품이 소개가 됐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죠. 그분은 그 제목이 책 제목이 하나가 그거 있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래서 이제 아멘, 신뢰, 그것도 가차 없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여기를 알아봤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신실입니다. 신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명기 7장 구조를 보시면, 신명기 7장 구조를 보시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님이 직접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진실하신 분,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 그래서 진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게 아멘이에요. 아까 아멘이 진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온, 그러니까 여기 아만에서 나온 그게 아멘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진실도 진실이지만,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시는 분 했을 때 저는 그 신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대로 믿는 거. 그래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그래서 페이스풀 또는 뭐 피델리타스, 라틴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실. 그래서 개신교는 꼭 이 말을 써요. 그래서 개신교에 뺏긴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저는. 예. 우리는 이걸 대신 성실이라고도 쓰고 이제 그랬는데, 또 충성. 일종의 충실이겠죠. 그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하지요. 이 신실보다는. 또 하나 뺏겼다기보다는 하여튼 게 성도.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이걸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언약과 계약에 충실하다는 뜻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15장에 그 하느님과의 계약이 첫 번째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과 하느님 계약 맺을 때 어떻게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동물도를 반을 쪼개잖아요. 쪼개서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그 사이를 불을 들고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계약 당사자들이. 이건 뭐냐 하면은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꼬라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파괴하는 거, 파기하는 거, 이것을 구약 용어로서는 이제 불륜이라고 합니다. 불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언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던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 뭐 그 남녀간의 그거보다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장 32절인가에 거기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지금 혼자 사시는 여자는 굳이 재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혼을 하면은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하고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또 똑같은 남자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꼭 재혼을 막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주의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것은 계약,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리고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십계명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9장 2절 이하에도 나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다른 신, 우상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계약 조항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정으로 살아갔던 분이 누구예요? 예, 성모님을 평생 동정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육체적으로 평생 동정이라는 것이 우리 교리이긴 합니다만, 다른 의미에서 평생 동정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이게 벗어나는 게 불륜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평생 동정은 그런 의미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평생 동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수련님이나 신부님 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동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시편 18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저는 공동 번역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아주 이런 말이 있죠. 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흠없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는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제 앞에 등불, 제 앞에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떠한 담이라도 넘을 수 있고 주 저의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놈들이 이 시편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시죠. 못 넘을 담이 없다는. 그래서 요즘 나온 성경은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유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유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대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 그 영성가 한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조수아 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꿈으로 사는 것. 앞에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 꿈을 버리고 하느님의 꿈으로 사는 게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꿈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고집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싶은 게 이제 우리긴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은 하느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대요.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 김의신 의사 박사님인데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죠? 뭐 공중파에서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분이 은퇴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죠. 35살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MD 앤더슨이라는 병원 혹시 그렇죠? 예, 예. 거기는 의사가 암 전문의가 4,000명 가까이 되는 세계 최고의, 근데 웬만한 한국 사람은 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죠. 치료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하고 의료보험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같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아내랑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요세미티 공원에서 그냥 그 폭포 이름은 무지개 아름답더라고요. 신부의 베일 폭포야. 거기까지 좋았죠. 그래갖고 했는데 1월 달이니까 거기 뭐 엄청 높으니까요. 남부지방인데도 그냥 얼음이 얼어갖고 넘어져서 했어요. 그래갖고 그 국립공원의 메디컬 센터에 가서 했더니 자기들은 이런 걸 못하고 119를 불러줘서, 거긴 911이죠. 그래서 불러줘서 가까운 데로 가보래요. 가까운 데가 2시간 걸려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갔죠. 근데 거기는 응급실에 들어갈 때도 우리 공항 검색대 통과하듯이 이거 다 풀고, 야, 나고. 그리고선 잠깐 거기 있었는데 사용료만 8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그냥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들어갔는데 거기 잠깐 있었다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여정을 하고 이제 이쪽 귀국해서 원주에 있는 그 정형외과를 갔더니 왜 인지 안 하고 혼내주고 거기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면요, 이거 하면 3천만 원, 그러니까 단순 골절인데도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김의신 박사 때 MB 앤더슨 이거 말씀드렸다 그랬네. 엄청 비싸서 이제 우리는 재력가 아니면 거기 가지 못한다는데, 이분 얘기가 암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신약이 있고 치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DNA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신천지 교주가 이런 얘기하면 틀린 얘기인데, 이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암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30년 이상을 계셨던 분이라서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냥 처치받고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당 보면 수많은 이제 암 수술을 받는데 암은 제가 보니까 수많은 병 중에 하나예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시 하여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신실하게 모신다는 건 내가 그 생각한 그런 하느님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시켜 놓고서 믿는 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칼 라너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 가톨릭 신학자가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예수 외에 이 신부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맙게도 하느님은 내가 생각한 하느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나름대로 이런 분 저런 분으로 생각해 놓고서 거기서 벗어나면은 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느님과 다른 것은 조정이 가능해요. 우상은. 하느님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가 가서 꼬드기면 돼. 그래서 치성 드린다 그러잖아요. 재물, 돈이죠. 또 재물 바쳐서 굿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름 있는 굿은 한 3천만 원 든대요, 지금. 그걸 한 번에 가서 아낌없이 바쳐요. 난 우리 신자들이 3천만 원 건축 헌금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드물을걸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뭘 바쳐서 달래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우상이고 하느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느님은 이래 그래갖고선 정해놓고서 그렇게 안 되면은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도 하죠. 하느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요 저 이제 철야 기도합니다. 54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 냉담할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다 바쳤듯이 뭘 바쳐서 하느님의 마음을 좀 흔들려고 하지요. 하느님, 제가 주일 미사 안 빠진 거 아시죠? 제가 교무금하고 헌금 얼마 하는 거 아시죠? 봉사를 얼마큼 하는지 아시죠? 타협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도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많이 들었던 손과 발이 되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내 발을 씻기신 예수인가? 그 노랫말 보면 그런 게 있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이분이 이제 신상욱 씨가 이제 이 노랫말을 만들고 작곡을 했죠. 뭐 부제 때인지 뭐 신학교 다닐 때 부제까지 해고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성탄 대림 때 우리 성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피정을 했는데 이 노래 뭐 빠짐없이 해야 되죠. 대표곡이니까. 그러면서 노래를 하시다가 바꿔야 되겠다 가사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세요. 근데 그 양반도 벌써 60이 넘어서 70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뒷날 일로 이제 바꿔야겠다. 그 대대리사 성녀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손이 있지만 주님은 없다고. 당신은 발이 있지만 주님은 없고. 그러니까 당신의 눈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발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시고 당신의 손으로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기도문 같아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드리는데 그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고 내가 보인 상냥한 몸짓 하나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그건 기도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권해드리는 기도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지나가며 산다.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기보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다 준다. 그 뭐 이탈리아 이렇게 성지 순례하신 분들 많으실 터인데 그 성지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로톤도의 그 오상 비오신부님 거기 또 란치아노 성체 기적 있는 그 성당 거기에는 그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조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성체. 거기에 전용 의사를 가보았는데 요 정도 인원밖에 안 와요. 그 한국 순례객들 빼놓으면은 현지인들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정말 기적일 뿐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런 성지를 다니면서 아주 느낍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명을 받았던 곳은 과달루페 성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순례객들이 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세례, 그건 유아 세례가 매일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 받는 애들은 금방 알아요. 여자, 남자, 요 꼬맹이들이 하얀 면사포, 양복 입고, 아니면 엄마 품에 쫄망쫄망해서 그 세례 받고 나오는, 그래서 거기 아주 뭐 화기애애한, 그게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성당이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성당인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 시간 미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그득그득하게. 그리고 주일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성당 그 제대 뒤편으로 그 과달루페 성모님 상은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 진본이 이제 그 뒤에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를 순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진본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사진 찍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벨트 있죠? 콘베어 벨트. 이거 저 공항 같은 데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타야만 저 거길 가거든요. 머무를 수가 없죠.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재빨리 사진 찍는다든가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4박 5일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매일 좀 성모님께 출첵을 했죠, 제가. 그 성모님이 1531년 12월, 지금 12월 12일이 과달루페 성모 축일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잠깐 이렇게 그 아까 창조에서 그 대우주, 소우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안에서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들어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건데, 성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1519년에 멕시코가 전쟁을 해서 아주 대패를 하죠. 스페인한테. 스페인이 멕시코가 우리보다 10배가 크거든요, 나라가. 그런데 멕시코를 2년 만에 정복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대군이? 500명이. 말 16마리 갖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겼을까? 스페인의 똘레도라는 곳에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면은 우리가 임진왜란때 아주 외놈들한테 아주 혼났잖아요. 왜 혼났어요? 조총. 총 때문에. 똘레도가 그 총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을 가지고 1519년에 멕시코에 가서 휩쓸었죠. 그래서 멕시코가 스페인화가 됐는데, 거기가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멕시코에. 우린 피라미드 이집트만 있는, 저도 거기 가기 전에 그럴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피라미드 세계 3위 규모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왕릉이잖아요. 여기는 제단이에요. 무슨 제단이냐? 거기는 태양신이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단이었어요. 제물은 뭐냐? 사람. 1년에 2만 명, 10분에 1명씩.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분에 1명씩 사람을 죽여서 바쳤으니까. 주로 소녀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인신공양 있었던 이 나라가 망해서 성모님이 1531년에 발현을 해서 그 테페악 언덕에서 후안 디에고, 요한이죠. 에게 성당을 지으라고, 여기다가 지으라고 해서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혼났죠?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성모님한테 딴 사람 시킵시오, 돈을. 못하겠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뭐 농부 말을 듣겠어요? 50대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두 번째 만나서 성모님께서 그러면 이걸 갖다 드려라. 그래갖고서
그 멕시코 사람들 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이게 망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틸마라는 이제 재질, 선인장에서 추출한 재질로 짠 틸마의 이제 앞자락에다가 장미꽃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주교가 장미꽃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1월 달에 거기 갔었는데 그때가 12월이니까 멕시코가 따뜻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장미철이 아니거든요. 겨울이니까. 그리고 그 장미는 스페인 장미였어요. 토종 장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페인 주교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장미꽃을 담았던 틸마를 내리는 순간에 틸마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그 이제 틸마에 새겨진 성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세우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크기의 진본을 그쪽에 성당에다 전시했어요. 근데 틸마는 재질이 선인장 재질이기 때문에 20년에서 50년이면 다 부식이 됩니다. 근데 100년이 지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보존해야 되겠구나, 대단한 거네. 그러면서 이제 유리에다가 이제 보관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1531년이니까 지금 한 500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화학자들, 섬유학자를 공부하신 분들이 가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틸마가 확실하고 아무런 방부 조치가 안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이 됐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분석을 했거든요. 한 2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까지 한 결과는 그림을 그리면 되게 수채화나 유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린 거예요. 한 번에 그렸다는 건 뭐예요? 사진이죠. 1531년에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되게 연필로 이제 밑에 밑그림을 하고 이게 나머지를 하는 건데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고 더구나 틸마라는 그 옷감의 그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려진 그게 그리고서 눈동자를 안과 의사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눈이 이렇게 뜨셨거든요. 이제 반 정도 뜨신 건데 도대체 이 눈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급기야는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이 가서 그것을 2,500배를 확대했어요. 성모님의 눈을. 그런데 눈동자에 놀랍게도 13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화의 눈동자 어떻게 표시해요? 그냥 하얗게 살짝 하고 말잖아요. 그 눈동자 안에 사람 13개를 어떻게 그려놓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틸마 펼치는 순간에 놀랬던 주교님부터 해서 뭐 비서주, 신부님 또 다른 교구청 직원들이었겠죠. 13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이 기적을 증명해 준 거예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여. 그리고 1921년에 그 성당에 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대 위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휘어져서 지금도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폭발이었는지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누가 그랬느냐? 공산주의 유물론자죠. 그러니까 청년이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고 해서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 놓고선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 그 진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과학이 증명한 신비죠. 기적이죠. 그래서 그 성모님이 그렇게 발현을 하셔갖고 인신공양이 사라진 거예요. 1년에 2만 명, 10분에 1명씩 받쳐지던 그 아즈텍 문명이 종식을 고했고, 또 하나는 그 2년 동안 정복을 하고 성모님이 발현할 때까지 약 10년 이상이 더 걸렸으니까 피 끓는 군인들이 멕시코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것들이 원주민 처녀들을 마구 범한 거죠. 강제로도 했고 결혼도 했겠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우리도 혼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잖아요. 이태원이라는 동네 연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낙태시키거나 태어난 아이를 학대시키거나 막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성모님 발현 이후부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멕시코 주민의 국민의 60%가 스페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입니다. 다 멋있죠, 아주. 그리고 한 명도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900만 명까지 열어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침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성당에서 하는 게 뭐예요? 주수례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 부어주는 거. 근데 또 하나 예식이 뭐냐면 살수례가 있어요.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900만 명을 막 몇 년 사이에 이걸 해내다 보니까 이걸 뿌려야지 이거 한 사람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의미가 그렇게 세 가지라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의미는 뭐냐? 바로 과학을 맹신하는 신봉하는 이 세상 안에서 과학 너머에 또 다른 아까 뭐 차원 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맛봐야만 믿을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너머 것을 단순히 유물로 보존되어 있는 성지가 아니라 그런 성모님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오는 순례객들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좀 비싸거든요. 다녀오려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안 되시면 뭐 여러분들 다 이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서 과달루페 성모님 검색을 하면은 제가 드린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그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